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좋은가요? 나오셔야 하는 분들이 못 나오신 듯 하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이 2주 연속 나오셔서 또 마음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바라보는 쪽은 그쪽이 아닙니다. 보셔도 그쪽엔 안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본인은 동화 작가이기를 거부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로 알려진 안데르센의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인데요. 엉뚱하게 오리 둥지에서 태어나게 되어진 미운 오리 새끼가 생김새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다른 외모에 대하여 한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어느 날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어지죠. 사실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는요, 안데르센의 자기 자신을 투영한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젊은 시절에 배우의 꿈을 안고 도시로 올라오게 되어지지만 자신의 외모가 잘생기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꿈을 무시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젊을 때의 안데르센의 별명이 오랑우탄이었대요. 평균 이하의 외모로 인하여 자신의 꿈이 무시당하여졌고요. 이제 그 배우로서의 꿈을 접고 작가로서 글을 쓰는 일을 시작했지만 작가로서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글을 쓴 이후로도 그의 작품은 조국이었던 덴마크가 아니라 도리어 해외에서 더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자존감의 기억을 가지고 쓴 이야기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사실 먹고 살기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답이 나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가 읽어준 동화책 하나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집토끼가 어느 날 열린 우리의 문을 나와서 세상을 여행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 동화를 엄마가 읽어준 후에 아이에게 하영이라면 네가 이 토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의 대답이 이랬어요. 나는 토끼장 밖으로 안 나가고 토끼장에서 살 거야. 주인이 주는 깨끗한 물하고 당근하고 먹으면서 여기서 안전하게 살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는 동화의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그 표현이 참으로 귀여웠어요. 특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던 그 아이가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그 유치원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귀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지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생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고등학생다워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오늘의 신분은 고등학생인데 말과 행동의 수준이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운명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본래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죄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사망과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건만 그 운명과 사망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계셨던 것이죠. 그저 사망과 죽음이 운명이었기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생을 부정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저 웰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토록 흘러가는 세월이 우리에게는 야속하게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운명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뒤집혀졌던 것입니다. 한 줌의 죄가 되어야 하는 죽음과 사망이 운명이 되어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하여, 이러한 신분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조차도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씩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단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예수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분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신분으로 얻어지는 것만을 즐기려 노력할 것입니다. 요사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재벌가의 철없는 자들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내 노력이 아닌 것으로 얻어진 것이 나의 것인 양,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여 유치하고 답답한 짓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언젠가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한 젊은 남자 집사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이에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만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자신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천사와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나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분도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게 되어지니 가깝게 지냈던 한 선배 집사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하셨대요.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말라.
참으로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말씀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핑계로 사람이 불완전하다,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핑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는 참으로 좋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종 비리와 사건과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에 연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현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그저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드러난 거대한 이야기만을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음란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있는 청년 리더의 이야기,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승진, 성공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복음과 무관하게 반짝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놓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매일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의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는 기꺼이 입시 담당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 자기 자녀의 결혼 상대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인 안정성을 복음의 가치보다 우선 두고 심지어는 그 날의 태기를 위하여 점집을 찾아가는 장로님의 이야기,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심심치 않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러한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그저 사람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면 이러한 삶의 가치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보기에도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목회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단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정체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성경이 비추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만 하는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야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죄의 고리들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감추어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이제는 너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씀과 명령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 앞에서 언제까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겸손으로 나의 불신앙을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아니하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나라를 소유한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셨대요.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래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한 줌 재로 사라지게 되어질 누더기만을 입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진짜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God with us.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여지는 배경이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난주 말씀 화가 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금은 뾰루퉁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내 백성이라 언제나 내 백성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못난 모습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되죠. 우리가 실상 생각하기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피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이 우리의 약속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약속을 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대로 주시겠대요. 그 땅에 올라갔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치워주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 땅에 나는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보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은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갈망하는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그것이 젖과 꿀이니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약속 앞에서 모세는 지금 어때요? 기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네요. 말씀 15절과 16절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내가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 다 지키시겠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대요. 앞길에 너희가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적들도 미리 다 막아주시겠대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 가겠대요.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말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실감 있게 바꿔볼까요? 하나님 없이 내 사업 잘 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함 없이 내 자녀 성공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에 이루어내도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당장 주님과의 동행보다는 내 생업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가 그래도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우선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당장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모세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땅에 흘러넘치는 적과 꿀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게는 의미 없다는 것이죠. 다른 상황을 살아갔던 동일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약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어진 말씀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희생해라, 포기해라, 버리라, 너의 모든 것들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보물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보물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실체요, 그 리얼리티는 다른 것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심지어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그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적과 꿀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냐, 아니면 나와의 동행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적과 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너희들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해하는 이 약속은요, 이 동행의 약속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이 변치 않는 사실이라면 이제 문제는 단 하나이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환경이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고 우리의 감정이 문제이고 우리의 느낌이 문제이고 관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실력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실력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어내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바이고 원하는 바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가 너무나 힘들어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광야보다 심지어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종종 예수 믿기 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는 그 화려한 왕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왕년이 아무리 꿀물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 삶에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오늘 내 생업이 날로 번창하고 내가 그 풍요로움을 풍성히 누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성공하고 잘 되어서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역대상 17장 8절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모든 다른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빠짐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함께하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거부하였던 모세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딘 심령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땅의 성공도 도리어 우리 안에서는 실패로 정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눈에 보이는 수적 성장도 그저 숫자 늘리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한 예수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 말장난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임재가 없는, 그의 동행이 없는 교회 생활은 그저 취미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냈는가를 확인시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는데 너는 나와의 동행의 삶을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살아왔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배명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으면 걔는 어느 학교 다니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배명고등학교 다니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군복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비군 그러시면 안 되죠. 말하지 않아도 군복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죠. 예비군도 군인이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하여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한 자녀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요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 내가 홀로 있는 그 골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히 살피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해 주시죠. 삶의 액세서리를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비싼 장신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삶의 액세서리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떠한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 목이 굳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고집이 세다라는 단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굳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방향으로 내 목이 굳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고쳐
줘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나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목이 굳은 백성인 것이죠. 한 번은 한 성도님과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은 워낙 자기 주관이 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 상담을 청하시는 일이 앞으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요 목회자를 찾아오지 않아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목회자에게 먼저 상담을 청하시고는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인 저로 하여금 이제 그 일에 대하여 좀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선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미에, 만약에 이 길이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겠죠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니 이 배짱이 얼마나 대단해요. 요나와 같은 사람도 이랬는데 요나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목이 굳은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좋아도요, 내 삶에 다스리시는,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귀찮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미함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목이 굳은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무엇을 요청하시죠? 삶의 액세서리를 버리래요. 근데 어찌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에 나오신 분이요, 기억하십니까? 3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액세서리를 다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것 앞에서 예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너희의 몸과 액세서리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 삶의 정황 가운데 나타나는 우상의 모양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삶의 우상은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는 언제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드문드문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도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바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애가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 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삶 가운데 떼어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자랑 삼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 너의 자랑 삼지 말라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되어질 수 없다, 자랑스러운 마음도 갖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죠. 적어도 성도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 동행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첫 번째 자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얘기했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요?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해지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약함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려놓아야 하는 여러분의 액세서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전부 다 내려놓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향한 강한 열망이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라. 다시 한번요. 예배를 사모하라. 친구와 일요일에 골프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1시간 늦게 온 거예요.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 주일 예배 좀 빠지고 골프 치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겠다라고 내가 했다. 근데 1시간 늦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전 앞면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인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던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앞면만 나오니까 뒷면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던졌다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가 구차해집니까? 얼마나 가벼워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골프 안 친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처, 그 진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멀리 존재하게 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도약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 밖에 그 멀리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로 언제나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자리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여호수아가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참으로 사모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아간 그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단순해요.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 찾아볼게요. 두 구절만 찾아보면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내비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입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낮 예배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매번 예배에 늦으신다면, 오늘 늦으신 분들 제가 그분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번 예배에 늦으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바로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요, 그 예배가 아무리 잘 드려진다 할지라도 종교의식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친하라.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화하셨대요. 잠시만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도무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까?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는데 어떠한 대화 나누셨죠? 32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성 버리실 거면 나부터 버리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알겠다, 가나안으로 너희들 다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화 보면 좀 긴장 넘치지 않아요? 이 심각한 대화를 읽으면서 내 가슴은 조마조마한데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녹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먼지와 같은 한 인간의 대화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친구와 같이 차근차근 모든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더디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 그 모든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화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히 대화 나누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 나누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22장 5절이요. 여호수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뭐라고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설교할 때도 동일한 말 합니다. 23장 8절이요. 이 말씀 함께 읽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저를 아시는 분. 제가 낙원교회 담임 목사인 걸 아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제 딸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제가 딸 아이의 아빠인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그러면 저와 친구와 같이 친한 분들을 한번 계속해서 손을 마음속에 들고 계세요. 다행이에요. 이게 안 보게 다 들었으니까요. 물론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저와 친구와 같이 친밀하신 분이라고 질문 드린다면 이 자리에서 손을 내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아는 것과 친한 것에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나는 담임 목사와 친하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는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관계의 친밀도를 여러분 확인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단 5분만 길어져도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예배는 짧아야 되는데, 새로운 식구들 어려울 텐데 자기 걱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했는데요,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모든 기도를 다 했는데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분초가 느리게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한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근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확인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있게 만드는 내 삶의 액세서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랑이 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메말라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대요. 그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복으로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잖아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리고 모세가 몇 번 투덜거리니까 같이 가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젖과 꿀에 만족하는 것에 그칠까 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너희가 너희의 삶을 망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야 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적어도요,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주일과 같은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랑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